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청소년자로 왔으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가면서 저는 이제 벌써 9월 준비를 합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세겹줄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천국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큰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가지 선물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엄청납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선물이 뭔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행위로 구원을 자가 여기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부터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천국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일란 말이에요. 이 선물에 감격하고 정말 감동하고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겹줄은 큰 그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성도들이 알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충만한 기쁨, 정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냐?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것만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실패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요, 죽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기도인들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수련회 오지만 가서 뛰다가 오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오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의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련회 가면 며칠 자극받고 오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깊이 감동받고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이것이 돼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자극받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밥을 날마다 먹고 운동도 하고 날마다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해야 건강하지. 똑같습니다. 말씀도 날마다 먹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곳으로 영원한 안식과 교제가 있음을 봤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기도인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반드시 사탄은 멸망하고 패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다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에 살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에 오는 21장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소망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얘기로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히면 죽어요. 금방 감옥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북에 산다고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성경을 읽으면, 무슨 찬송을 크게 부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수련회를 가? 죽으려고 가냐? 이북은 그렇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련회를 안 간다고? 뭔가를 몰라서 안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뭐 더워서 못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선풍기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더워도. 무슨 냉장고?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냉장고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냉장고에 얼음도 있죠, 선풍기도 있죠, 심지어는 거의 집 에어컨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잊지 마셔야 돼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보다도 잘 살아요, 지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엄청나게 잘 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죠.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환난의 고통의 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때 그들의 주권이 갖는 의미와 소망을 확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세요. 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새, 헬라어 카이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태양 지금 있는 하늘, 처음 땅, 이 땅 무슨 얘기냐면 악이 가득한 땅,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이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이 바다의 상징적인 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천국이 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했다고요? 봤다고 써 있잖아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야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지금 완당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요, 동일하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여러분 정말 열려서 이번 수련회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변했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안식과 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재적 의미의 천국,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의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청소년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공부 1등하면 그 순간은 행복하죠. 그렇지만 1등하는 애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떨어질까 봐.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걔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행복해야만,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안 행복하면 공부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부 잘 하세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현재적인 전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후의 천국, 죽음은 낙원에 갑니다. 또 하나 종말론적인 천국,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내가 또 봤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봄에 뭘 봤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요, 대강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때 가장 이쁩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거룩한 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게 정결히 미덕이시듯이 이 땅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덕목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재림하신 날 교회 공동체는 마치 기도의 신부처럼 준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날을 준비하며 어떤 모습으로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함께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잘 보시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세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나누는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공부한다, 뭐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자꾸 성령님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네,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마귀가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마귀를 무찌르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이 방어만 하면 결국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이 끝까지 잘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너무나 눈물이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배 탔다가 안산의 그 아이들, 그 엄마들 아직도 벌써 수해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으면 별 수 없이 아픈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십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애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다운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곳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천국에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아픈 것도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회복되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했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염된 세상입니다.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오염됐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얘들의 마음도 오염됐습니다.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너 마음이 너무 더러워. 너 왜 보지 말라는 거 자꾸 보냐? 여러분 자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날마다 여러분 씻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지만 얘들 거룩하게 못 삽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여러분 핸드폰 날마다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애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좋은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도 안에 있으면, 그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그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수련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청소년, 그래야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치유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잠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록하라는 얘기입니까?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힘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가 봐도 요새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싫고, 또 때로는 아직은 그까지 안 갔나 모르지만 사는 게 뭔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이기는 자와 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다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고 수련회 가는 겁니다. 무장하러 가는 거예요. 무장하러.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나와서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무장해야 이기는 거예요. 무장을 못하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고 언제나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는 알파와 오마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수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더우니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이 없다 그러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값어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들 봤겠지만, 우리 승훈이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10,000억 주면 팝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도 저 아들은 그렇게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내 자식 10,000억을 줘도 팔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 귀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 십자가에 죽여서 당신을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슨 찬양으로 우리가 다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그렇게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닿을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제가 오늘 20가지를 엮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루에 2가지씩. 근데요,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가슴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하나님 주신 모든 예비한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부모는 자식들에게 정말 상속하기를 원하잖아요. 먼저는 신앙이 있는 부부는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정신도 상속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돈이 있으면 돈도 자식 주기를 원하고, 정말 모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상속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 얘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그래서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해 줄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여러분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약해서 지는 게 아니옵시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란 말입니다.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반대, 망하는 자들의 얘기가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박해와 많은 노마의 황제 아래에서 두려움이 오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박해와 여러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하는 자, 여러 유혹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자,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단 말입니다. 지옥 형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순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 견뎌야 하는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우리의 믿음이 극심한 시련을 통과할 때 내가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 제가 언제나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천국을 믿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있겠지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앞에 펼쳐진 고난과 시험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중요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 청소년들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영광, 거룩, 아름다움, 이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에 이르는 길은 좋은 것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대개 힘든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젖과 끓이는 땅에 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은 축복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든 것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쁜 일들은 결국 좋은 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죠?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시편 118편 6절에 주님은 내 편이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엄청난 노마 황제 아래서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편이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 믿음으로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안내할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로 승리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순교를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아내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아내와 자녀가 살아있으며 자신을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수감 생활 몇 년 동안 첫 남자는 점점 쇠약해졌고 몸을 움츠린 채 말라갔고 결국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하지만 다른 남자는 꿋꿋이 버텼고 강인함을 유지했고 10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현재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미래가 그들의 현재를 다루는 방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고통이나 슬픔이나 죄로 손상되지 않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이 미래의 새 집을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도 영혼의 눈이 열려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3절에 순교당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기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정말로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청소년부 뜨겁게 불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서 저 아이들이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붙들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맛을 알고 승리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